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 전부터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시면서 특별히 중보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시고 그 일부로 저와 저희들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 드리고 계시는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에게 좋은 음식과 저희에게 나쁜 음식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비록 먹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가 있으나 그것을 다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또 작정이 의지가 박약한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삶도 이러한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좋음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명예와 그 축복을 말한다 한들 알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안다 한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뜻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경험하는 일들도 그렇게 게으르고 연약하고 우리들 자신에게 속이며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며 혹은 극심한 중병에서 간신히 헤어나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깨닫는 것처럼 죄악의 극심한 중병으로부터 마귀의 극심한 올무와 덫으로부터 헤어나온 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렇게 진리와 생명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의 맛을 깊게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큰 명예요, 큰 복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18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18문 제가 질문을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답을 읽으시고 마지막에는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8문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늘별그 요리문답 1문에서부터 17문 그리고 18문의 요 앞에 있는 내용까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참합니다. 왜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에게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고 비참함에 떨어진 자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식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이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동안 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1문에서 13문까지 있는 내용이었죠. 12문까지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알게 되었고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 징계를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분이 벌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보자는 언제나 사람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은 누구시냐? 도대체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 그것을 지난주부터 18문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8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죠? 이 중보자가 누구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이제 이 말씀 안에 중보자의 자격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담겨 있죠.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겠죠. 육체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7제부터 8제까지 쭉 다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성부나 성량은 중보자이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 우리 사람으로서 그런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을 지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칭호를 가지신 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를 완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삼위 중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하고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분이다. 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의 성취로 입증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중보자이심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그 중보자는 성부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성자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이걸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구나.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네, 그분은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의 글을 살펴보는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롭구나. 하나님의 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중보자의 글을 살펴볼 때 아들까지 죽이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중보자를 생각하고 중보자가 내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쨌느니 누가 어쨌느니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미련함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미련함이요, 중보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교회는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네, 그분의 머리가 되신 곳이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교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이단들이 이것을 대적하죠. 뭐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누가 중보자다, 누가 성령이다, 성령으로 오신 이만이다, 성령으로 오신 뭐 어쩌고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성령은 오실 수 없죠. 성자가 오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한 번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 오십니다. 성령은 오실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네. 아무튼 이런 중보자의 교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 면에 대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복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펴본 건 중보자는 무엇인가였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이것을 화목시키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화가 나 있는데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죽으시고 벌을 대신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이르도록 적용시키시고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죄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중보자가 하는 일이고, 성경의 구원과 적용해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이 18문의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중보자가 우리에게 과연 중보자가 필요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중첩됩니다. 처음부터 사실 중첩됩니다. 1문부터. 그러나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중보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중보자로 생각할 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그 직분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계셨고 어떤 일을 이미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은 필요한가요? 이 필요성을 알게 될 때 중보자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죠. 필요성을 모르면 그냥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뭐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대의 정도는 분명히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네, 50이 필요하면 50만큼 말할 거예요. 100이 필요하면 100만큼 말하겠죠. 자, 그러면 필요성을 아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것은 중보자에 대한 갈망 정도를 차이나게 합니다. 먼저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말고 세상에 몇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중보자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A인데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베푼 호의, 그러니까 그분의 친절, 자상함, 사랑, 축복 모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어떤 화목도 용인하지 않으시므로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거기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한번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관련하여서 또는 창조와 관련하여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은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백성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 되는지, 만유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죠?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것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듣고 보는 그분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등산에 가는 분들이 있고 가족과 놀러 가는 분들이 있고 그냥 편히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고 내 자식이 더 잘되게 할까, 그런 인생의 목적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목적이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드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것은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죠. 자녀를 주시고 지금 형편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섭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 있죠. 그 호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반응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죠. 응답. 그 응답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기도와 감사, 이 모든 것이죠. 자족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삶에 대한 호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만족이 되시는 어떤 예배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나아가죠.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간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구자가. 또 세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줄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 중에 원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범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자범죄가 없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없는 것이죠. 자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네, 우리에게 보상해 줄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하죠.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은택을 베풀어 주실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만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줄, 너 참 의롭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드려진 나를 위한 충성, 내가 받아줄 만하네라는 이 우리가 하나님 걸려드리는 충성과 봉사와 혹은 우리의 공로와 어떤 의로움, 이게 받아들여줄 만할 은혜를 베풀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주지 않은 은사로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착하게 산 것으로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어요. 손에 아주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선물 포장을 하고 선물을 주고 받아주세요 하면 받을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할 존재,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깨끗하게 된 것으로 드릴 때 상대가 받아줄 수 있겠죠. 그냥 받아주는 것이겠죠. 그 깨끗함을 보시고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나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만한 은택들을 이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실 분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죄 짓는 행위를 중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할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본성 가지고서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새롭게 태어나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자, 주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요셉의 본성으로 잉태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사도신경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도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아주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셨네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자가 없이.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본성이 똑같이 인류가 존재해온 방식대로 전염된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학식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주님 제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그런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 책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네. 자,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할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중보자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대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함께 25절 읽고 마지막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하세요.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전에 지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지은 죄의 주체, 이것들은 누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 전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또 전에 지은 죄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정그린 성도님 잘 대답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자범죄가 있겠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죄가 똑같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참으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간과는 그냥 달려가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지고 그냥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지나오면서 봤는데 말이야, 너 잘못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래서 내가 내렸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본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본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랬구나. 아, 그래, 알았어. 지나가면서 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거 이렇게 했냐, 이건 이렇게 돼야 돼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보듯이 흘러가면서 보였을까요? 그 앞에 나오죠. 화목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 피가 있어야 돼요. 제물은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피라고 말했는데 여기 그는 누구의 피일까요? 25절 맨 앞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 예수. 예수의 피로 예수를 죽여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담 이후에 임명수 집사님의 대답과 정근인 성도님의 대답,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냥 지나쳐 가듯이,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니에요. 간과하신 거예요. 보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인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째, 너 잘못했냐? 그럼 너 반드시 책임져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책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시냐? 너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냐? 그러면 너 대신 누구 하나 데리고 와라.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셨죠. 너 잘못했냐? 그거 용서받고 싶어? 그럼 너 대신 니네 집에서 제일 흠없고 깨끗한 양 한 마리 데리고 와. 소 한 마리 데리고 와.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중보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일 첫 번째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니면 너 대신 어떤 거 데리고 와 그러셨는데, 일단 너 아니면 그랬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 안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 너 안 돼? 안 돼? 못해? 그럼 중보 데리고 와.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요구 사항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봤을 때 인간들에게. 자, 세 번째,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을 얻고자 소망하는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자, 우리 하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 이 구원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도 위로, 죽어서도 위로. 네. 그 위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위로를 쟁취해야 되겠죠. 또 어떤 자기를 대신해서 위로를 가져다 줄 그 존재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보상하면 됩니다. 네.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도 다 원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 죄 내가 안 갚아. 남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중에 최후 심판에서 네, 그들에게도 1번, 2번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자들이든 나는 위로 진짜 갖고 싶어. 이런 자들이든. 그런데 위로받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가 구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 말고도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요, 양심의 질책. 질책은 뭐예요?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회한은 뭐예요? 회한. 밑에 어려운 단어로서 써놨는데,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는 정서. 그러니까 이 양심의 질책과 회한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 생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러지 않을 걸.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생각 안에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갈망, 그 문제와 그 고통을 뭔가 좀 해결이 되고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안에 중보자에 대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발현인 거예요. 그게. 왜? 중보자가 바로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그 죄를 안 지른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잖아요. 중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양심의 질책과 회한이라는 이 인간의 이 감정 안에는 중보자에 대한 희망이 누구에게나 다 신락같이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악인들이 형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은 그들을 바라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누군가 대신 벌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아주 안개 같은 그런 희미하게 바라보는 기대감,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 중보자의 기대감입니다. 또 세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제시하신 많은 희생 제사들 있죠? 네, 제물을 가져와라, 비둘기를 죽여서 바쳐라 하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 그림자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그 중보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네 번째로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이교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종교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교자입니다. 왜요? 너 왜 무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을 신, 믿는 생각력, 그런 믿는 자기 나름의 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악경, 교리가 있습니다. 멸망경이 있죠. 여기는 다들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교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빼고 다 이교도예요. 그런 이교도들이나 교황주의자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의 제사가 있죠.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돼지머리 보살상에 바치죠. 또 이들은 이 교황주의자들은 막 이거 향 뿌리면서 뭐 이런 거 하죠. 자, 그런 것들 너 대신 돼지머리 바쳐야 돼. 막 이렇게 무당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너 대신, 네가 한 것 대신 뭐 부적도 붙이고 뭐 북어 대가리 올려놓고 뭐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그것도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나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교도들이나 사람들의 제사들을 보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인간의 본성과 인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잘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출발은 분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옆 사람을 보면 대가 많은데 잘못 알아요.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악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위로라는 것,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들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또 이미 하셨을까요? 그의 직분 무엇인가? 5번째 18문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내용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중보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하는 것이 합당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인 누구와? 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실 때 보면 양측 입장에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크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세요.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 누구의 사이에 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맞으셨어요. 정은혜 집사님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시키시는 입장의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가해자, 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 하면 너무 객관적인 것이 돼요. 우리. 그리고 사실 더 이거를 아주 강렬하게 적용해 볼까요? 뭐라고 하면 좋아요? 나, 정진용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이명수 이렇게 적으면 돼요. 서민지, 너 말이야, 너 서민지. 하나님께 얼마나 상처 주고 피해 입히고 정은혜, 너 김남희, 너 알고 있어. 네, 그리스도께서 피해자인 하나님과 가해자인 우리 그렇게 양편 모두를 대하심으로써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제가 괄호를 쳐놓고 일부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행하신다. 하신다는 지금도 하신다니까 영원은 지금이니까 영원토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에는 하실 것이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조 용어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첫째,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11시 54분 57초, 8초, 9초 지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간구,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구. 자, 그런데 뭘 간구하시냐? 괄호 안에 보십시오.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책임으로 지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뭐가 우리 책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실까요? 자, 우리 크게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수 집사님 오늘 너무 집사 직분으로서 합당하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죄가, 저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별을 3개, 4개, 5개 정도 하고 가슴에 잘 새겨두시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한다 그럴 때요, 때로 잘못 생각했던 경우가 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아요. 뭐 우리 아내, 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세계 열방,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향해서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 와, 기도 제목 진짜 다양하시겠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뭐 사업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예수님 참 기도 제목 다양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어요. 내 기도 이퀄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셨을 건 주께서 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어젯밤에 제가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심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저도 들었는데, 야, 그 사람은 욕도 아까워. 욕도 주기 아까워. 근데 제가 괴롭죠. 왜? 그래도 제가 성도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제 돈이 지금 한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우리 진영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고 이 기도를 절대로 꼭 하시는데 뭐냐면 너 생각으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아이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저거 성도라고 말하는데 저 마음에 죄를 짓고 있네요. 저 죄가 진영이 책임이 안 되고 제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제가 영원한 죄까지 다 제가 죽은 거 아닙니까? 저거 제 책임 아니고 제가 책임지고 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제 200만 원 기도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계속 생각해 보시겠죠. 그리고 저의 구원을 생각해 봤을 때 200만 원 주면 제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절대로 안 주시죠. 그런데 구원 받아. 그러면 200만 원 주시죠. 자, 주님은 계속 뭐가 기준이에요?
제가 구원받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으로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방향이 막 날뛴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시겠죠. 그럼 우리 기도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돈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어. 지금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죄 졌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의 쓴뿌리가, 죄의 역사가 저와 제 상황을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아무튼 중보자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중보자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뭘 하셨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보상하신 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대신 값을 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으로 드리신다. 이미 드리셨죠. 네,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중보자 그리스도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상하셨을까요? 두 번째 B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상하셨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통과해서 쭉 읽어보세요. 시간적으로는 뭐뭐하나 그 위험과 같이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뭐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에 당하심으로 이 보상을 충분하게 행하셨습니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간적으로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두 글자입니다. 시작. 네, 우리 장량우 성도님께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시간적으로는 유한 하나. 예, 시간적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지금까지 죽어가고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아니에요. 그때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끝나셨어요. 살아나시고. 유한하죠. 유한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위험과 가치를 보세요. 왕이 죽으셨어요. 어떤 왕? 만유의 왕. 만유의 주제에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것에. 자, 그분이 죽으셔서 그 위험과 가치. 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기는 조심해야 되죠. 삼위일격 중에 성자께서 죽으셨는데 그 가치를 볼 때, 그 위협과 가치를 볼 때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에요? 무한하죠. 그래서 그 가치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그분의 그 가격이, 죽음의 가격이 다 보상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거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나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빈 마음을 다 채운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저 이명수, 정그린, 정은혜, 쟤네들은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당신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을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설교를 마무리 짓다가 어제 보게 됐는데, 자, 이 주석 각주 6번을 보십시오. 밑에 각주 6번을 보시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뭘까? 정죄는 뭔지 아십니까? 판사가요, 꽝꽝꽝,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징역 3년. 이게 정죄예요. 정죄의 반대는 뭐예요? 무죄 해방. 죄가 없으니 나가라. 무죄 해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바울이 이 8장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마음에 두 법이 있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하는구나.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다.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연 갑자기 그러나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밑에 각주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잘 보세요. 제가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면서 들으세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비난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비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야, 너 이렇게밖에 못 살지?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비난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그 비난이 무효화되고 고소가 취하된 것입니다. 마귀가 욕합니다. 저에게. 종목사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내가 다 알아. 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에이구. 네.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되고 고소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막 떠들죠. 그러나 재판장이 그것을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그래? 그러나 그 고발은 무효야. 그 고발은 효과가 없어. 그래서 재판장이 더 이상 그 고발과 고소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발과 고소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과 고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발과 고소는 취소되고 능력과 효력이 없는 고발과 고소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양심이 괴로웠죠. 그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그걸 보고 있으며 몸에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저주하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괴롭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가서 그들의 파멸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십자가가 그 고통의 불쾌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걸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주님의 채찍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특권이죠. 이 특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합한 덕분에 이처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있습니다. 죄 짓고 심지어 마귀에게
너 죄인이잖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 같은 거 자격 없잖아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런 비난과 고발과 저주가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손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의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2절과 3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의 성령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보장합니다. 저 믿고 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장이 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성화의 과정을 이것도 제가 역시나 매튜니 목사님께서 이어서 쭉 이 주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저건 또 죄 짓잖아. 저거 잘못하고서 또 회개한다고 말하잖아. 저건 뭐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처럼 각주 7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벗어나. 자, 정죄를 벗어났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하는 심판을 벗어나. 자, 어떻게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특성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릅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체들은 더욱 잘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진로와 방향성, 그러니까 인생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자,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천국에 되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계획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획과 방향이 바뀌면 그 뒤로 모든 행동을 다 옳게 합니까? 아니에요. 계획과 방향은 정했지만 중간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아유 오늘은 너무 저게 좋아. 그래서 잠깐 딴 일 하죠. 잠깐 천국 있죠.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목적이 어딘데. 그렇게 자기의 목적과 계획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걸음걸이의 원칙은 뭐냐? 육신인가 영인가? 아니면 옛 성품인가 새로운 성품인가? 타락인가 은혜인가? 어떤 것이 내 생각의 앞부분에 있는지 머릿속에 있는 건지 어떤 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성령의 요구를 쫓아 행하는 자인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기준을 이제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이시네요. 우리를 위해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목자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가 어떤 분인지 계시하셨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를 향해서 중보자 그리스도는 보상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적용시키신다. 네, 보상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주께서 시간적으로는 유한하나 그 가치와 위험에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죠. 자, 무엇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자, 또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상하셨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전에는 뭐 예수가 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니까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뭐가 뭔지 분별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하시는 일을 성령을 주신다. 자, 그런데 그냥 주시기만 할까요? 로마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신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죄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을까요?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도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거나 죄를 즐거워하거나 또 죄를 사모하거나 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버리고
외퇴리 목사님께서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성도의 특권을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누가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크게 시작.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누가 주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 네, 성령이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마세요. 주라고 하면 성령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뭐예요? 의무예요. 왜? 성령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외추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처럼 보이는 특권이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그렇구나. 정죄함이 없는 것이 특권이라면 또 다른 성도의 특권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은 보혜사 아닙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쳐주시고 상담하시는 카운셀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혜사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네, 대단하죠. 김미경 씨 한 번 강의 들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의무이자 놀라운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받기 힘든 특권이므로 자랑스럽게 행하리라라는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믿음과 새로운 순종으로 화목의 상태, 하나님과 아주 친한 상태, 이 화목의 상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거 깨트리기 싫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참 좋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막 웃고 즐겁습니다. 또 굉장한 큰 슬픔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상태 속에 보존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땡깡 부리는 겁니다. 야, 밖에 춥다니까 옷 입고 나가. 그래도 막 말 안 듣고 그냥 반팔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눈 오는 날. 내가 말 안 듣고. 여섯 번째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저 여러분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몸에 병들고 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만족감이 있게 되는 그 영화의 상태 됩니다. 이거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뭐 우리가 소망할 거, 지나온 날 감사할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래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도 주께서 이걸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막 죄 지을 때 낙심될 때 생각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중보자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택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네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지혜. 진짜를 아니까, 참 생명을 아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아는 것이 아니니까, 또 나의 의로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해. 또 나의 거룩함, 내가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야. 너무 아름답다. 쟤 왜 저렇게 참 감동적인 사람이야. 나의 거룩함. 그래서 뭐예요? 나의 전인격전 구원.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막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김mon근 목사님께서
늘상 막 우리와 함께 가끔 만나시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 왜 오직 예수야? 그런데 정말 나에게 이 네 가지 그렇구나 예수.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이아몬드 내용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오늘 저희가 읽고 매주애니의 조회를 좀 통해서 은혜를 받긴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지정하사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까지로 보시면 돼요. 자, 율법은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합격, 천국과 이걸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자, 율법은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이 말로 바꾸면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저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생각하고 많은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아 이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말 안 하고 그 율법 자체가 나쁘냐? 우리의 그런 행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합격을 받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일평생 착하게 살다 천국 간다는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행위를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다이아몬드의 제목은 매튜니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짧은 한 표현인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제 제 카톡 프사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매튜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를 싸매기에는 율법은 폭이 좁은 붕대다. 인간이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진규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사모님 우리 진규 빨리 들어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우리 진규도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랬을까. 다 났어요.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여기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고쳐야 합니다. 병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을 하고 그 상처가 났던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죽을 병, 상처를 고칠 수 있냐?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데일밴드 딱 떼가지고 상처에다 딱 붙여봤는데 상처는 제 손바닥만 하는데 데일밴드 그 쬐까는 거 하나 붙이면 뭐 나요? 수변밴드 아시죠? 요즘 빨간 약 안 바르고 소독 안 해도 딱 붙이기만 하면 상처가 새살이 나요. 근데 그
수분 밴드의 아주 중요한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절대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최대한 그래서 공기 다 빼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 공기 안에 이물질이 있잖아요. 세균, 박테리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완전히 싸매야 된다고요. 인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처를 나으려고 한다. 바울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거고 그걸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시각에는 작은 붕대, 폭이 좁은 붕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도 남는 100% 진공 상태가 되어서 완전한 치료가 완벽히 회복되는 그 수분 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의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 뭐예요? 은혜. 자, 아까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두 글자. 네, 임용수 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율법과 같이 쓸 수 있는 의미 뭐예요? 행위.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반대말은 아니나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과 다른 개념의 말은 뭐라고요? 은혜. 그러면 이 은혜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이 표현하고 싶어요. 행위.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이건 인간의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나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막 갑자기 이제 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지체들끼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딱 우리 이제 임진규 성도님을 요 마지막 다이아몬드 할 때 딱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뭐 다른 예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진규 성도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예배를 빠지다니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혼날까?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할까? 더군다나 오늘 뭐예요? 셀 모임 인도자. 셀 모임 인도자 뭐 해야 돼요? 자, 오늘 들으신 말씀을 듣고 받으신 은혜가 뭔가요? 각자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괴로움을 단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임진규 성도한테 야, 너 아까 엄마가 전화할 때 일어나야지. 그게 뭐냐? 너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라. 알았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목사도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뭐 이렇게 나에게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것도 고쳐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이 사람을 행동을 바로잡고 우리가 뭔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 말하자면 죄 혹은 상처, 잘못되는 걸 고치려고 한다. 그건 뭐냐면 행위 자체를 고치려고 하고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폭이 좁은 붕대예요. 정말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깊은 그 폭이 완벽한 참된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행위죠.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은혜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해석이에요. 길이 참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우리에서 시작되지 않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고 그 은혜가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그걸 우리가 진규성대에게 하는 거죠. 일어나지 못했구나. 어제 늦게 자다가서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니.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이런 일로 잔소리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게. 오히려 다른 방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걸 미안해. 또 우리 진규성도에게 오늘 우리 진규성도가 이랬으니 우리 다른 지체가 하겠습니다.
우리 진교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진교 성도를 오늘 더 사랑하셔. 내가 아는 성경과 복음은 그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 주시거나,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진교 성도는 없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기였을 때는 부모님이 나오니까 나왔고, 심지어 아빠가 축구하러 갈 때도 진교 성도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빠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섬겨오고 하나님을 믿어온 진교 성도를 찬양할 수 있겠죠. 아니, 칭찬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뭔가 자기 마음에, 영혼에 상처가 생긴 진교 성도를 폭이 좁은 붕대가 아니라 폭이 넓은 붕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그 사람의 행위를 뜯어고쳐서 관계나 사람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고치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이고 참된 치료의 방법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라는 그 은혜로. 이게 부부 안에서도 되어져야 하고,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 되어져야 하고, 부모와 자식 안에서도 되어져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끼리도 행해져야 해요.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다는 성경의 선언은 너무 많은데,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일어나 찬송가 444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